사자성어 중에 결초보온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맺을 결, 이렇게 딱 맺는다. 앞에 화면에 잘 보시면 있죠. 풀초, 또 가풀보, 은혜, 은. 그래서 풀을 맺어서 은혜를 갚는다, 이런 의미죠. 만약에 풀어서 본다면 이제 하나의 그 실화가 있죠. 진나라에 의무자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에게 이제 애첩이 한 명 있었어요. 원래 아내가 아닌 첩이 있었는데 병이 들어서 이제 누웠는데 이 위무자라는 사람이 정신이 이제 온전할 때 자기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이 과라고 하는데 과야 이리 와라. 그래서 이제 불렀는데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내가 죽거든 저 여인 내 애첩을 다른 데로 시집 보내도록 해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정신이 온전할 때. 근데 이제 몸이 이제 안 좋아졌어요. 병이 위독하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불렀어요. 과야 이리 와라. 해서 막 갔더니 내가 죽거든 저 여인을 순절시켜라. 죽이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정신이 온전할 때는 보내라고 하더니 죽어갈 때, 자기가 죽어갈 때 죽이라고 그렇게 유언을 한 거예요. 위문자가 그리고 죽었어요. 아버지가. 과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 그런데 이제 생각하기를 그래도 정신 온전할 때 했던 게 진짜겠지 하고 이제 자기의 이제 어머니는 아니지만 그 여인을 이제 출가시켜 줬어요. 이제 실제로 이제 됐죠. 근데 이제 그런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진나라하고 싸우게 되는데 출전해가지고 싸우고 있는 중에 어떤 노인이 등장을 하죠. 여기 그림이 이제 그거예요, 오른쪽에. 그래서 이렇게 그 풀을 이렇게 묶어요, 자꾸. 이렇게 묶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탁 걸려 넘어지게 이렇게 풀을 묶는 거예요. 그렇게 막 묶고 있는데 적 중에 이제 두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말을 타고 오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앞에서 딱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사로잡게 돼가지고 큰 공을 세우게 된 거예요. 이제 말이 딱 걸려 넘어지게 된 거죠. 알고 계시는 분은 아시지만 천천히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쭉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을 세우고 이제 기뻤어요. 이제 잠을 자는데 꿈에 이 여인이 저 할아버지가 등장해요. 분명히 아까 봤던 사람이에요. 이제 이야기하죠. 나는 그대가 출가시켜준 그 여인의 아버지다.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대가 그 아버지가 온전할 때 이야기했던 그 유언에 따라 내 딸을 출가시켜 주어서 내가 보답할 길을 찾다가 이렇게 나타나서 은혜를 갚은 것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초보온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죽어서도 은혜를 갚는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참 값진 건데 사실은 저희가 많이 잊고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갚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오늘 제목처럼. 그러면 두 가지 의미를 많이 이제 하는데, 한 가지는 원수를 갚는다는데 그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은혜를 갚는다는데 두 가지가 쓰여져요. 하나는 은혜, 하나는 원수. 근데 보편적으로요, 갚는다는 표현을 쓰다 보면 저희도 모르게 원수 쪽에 더 많이 생각이 가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갚는다는 거는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자꾸 잊으려고 하고, 우리도 모르게 원수라는 것은 더 갚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습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저 단어가 갚는다는 표현이 쓰여질 때 저희도 모르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갚는다는 것, 꼭 갚아야 할 것을 우리가 찾는다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저희가 이런 내용을 찾을 수는 없는데요.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결초보온보다 더 크게 생각해야 되는, 갚아야 되는 내용이 오늘 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잠깐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러합니다. 이제 7절에 보시면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너의 형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돔의 아버지는 누구죠? 에돔이라는 말은 붉음이라는 뜻인데, 저 위로 올라가면은 그 누구죠? 에서이죠. 에서.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 이 에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12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12아들. 그래서 12지파로 되고, 여기 12지파는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12아들을 주자고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들의 머리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인데 에돔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돔 족속을 이루어서 이제 이렇게 사해 좀 남쪽으로 이렇게 땅을 형성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와중에 이제 에돔도 지나가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향한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너의 형제이니까. 따지고 들어가면 위로 올라가면은 만나잖아요. 에서를 만나고 그다음에 이사, 아브라함 이렇게 만나니까 결국은 같은 핏줄이다 이 말이겠죠. 그게 첫 번째예요. 단순히 미워하지 말라는 말로 여겨져요. 두 번째도 그래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다음에 너희들이 그의 땅에서 객으로 살았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죠. 한 430년 살았어요. 거기서 저희가 알다시피 오랫동안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미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의 지금 이제 저희가 요 앞에 읽었던 내용 중에 이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거 기억하시죠? 모압과 암몬 그 내용 연결되는 건데요. 이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3대만 지나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에돔하고 애굽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거죠. 뭔가를 그런 것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먼저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말씀하기 전에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은 7절에 나와 있는 저 내용인데요. 에돔하고 그다음 애굽 사람이에요. 첫째, 에돔은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의 후손으로 형성이 됐잖아요. 그 에돔 사람 중에 갈렙이 있을 것으로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의 아버지는 여분네고, 그렇죠? 그나스 족속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 그쪽에 이제 그 흐름 속에 이렇게 있어요. 그 에돔에. 그러니까 그나스에서 나온 그 후손 속에 있는 여분네 아들, 그게 이제 갈렙인데 처음에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다음에 만났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이 시내 광야에서. 그래서 이렇게 건너와서 만났을 것으로 예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지도가 없어서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약간 홍해라는 것이요. 옛날에 저희가 처음에 홍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약간 이렇게 좀 질퍽질퍽한 그런 데 있어요. 늪지대 같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늪지대였기 때문에 건널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면 어떻게 애굽의 군대는 거기서 그렇게 수몰됐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 말고요. 그 지역이 아니라 좀 한참 더 행진을 해가지고 건넌 곳이 있는데 그쪽의 가능성이 더 많아요. 거기는 한 2마일 정도 되거든요. 거리가. 물길이 이렇게 2마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쪽에서 고고하게 보면은 이제 바퀴 같은 거 찾았다는 그런 리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저희가 지금 집중한다. 제가 아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거기를 건너갔다고 치면은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에서가 있는 곳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서 홍해 건너고 거기서 만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갈렙을. 거기서 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벌써 그러니까 제 말씀 뭐냐면 에돔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먼저 앞에.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애굽 사람인데요. 제가 여기 적어드린 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구두로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출애굽기 12장이죠. 여기 12장 37절, 38절 말씀인데 잠깐 보시면 이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할 때 38절에 있는 수많은 잡족이에요. 저게 많은 물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섞여 있는 거예요. 믹스드, 섞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여러 민족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수많은 잡족이라는 뜻이. 저기에서 벌써 저희가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이면 누굴까? 당연히 애굽 사람이죠. 첫 번째는. 그리고 다른 민족이 또 있었겠지만 섞여 있는 거예요. 섞인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밤에 큰일 난데 너네 그 양 있으면 잡아 해가지고 양 잡아서 붙인 사람들이 살아났잖아요. 살아난 사람들이 나온 거고 동시에 그 상황을 보면서 이야 여호와가 진짜인가 보다 하고 따라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이미 애굽 사람들은 여기에 함께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에.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놓고 한 40년 지난 다음에 그렇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뒤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네 거기서 살았던 걸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미워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지금 섞여 있는 사람들 중에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갈렙하고 한번 싸울 수 있고 그 후손들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함께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벌써 섞여 있는 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그리고 넉넉하게 그들을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한 90년 지나면 들어온다는 말이잖아요. 3세가 지나면이니까 이제 훨씬 낫죠. 저기 그 앞에 올라가면은 10대, 10세대가 지나면 300년 또는 영원히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 같고 다른 의미예요. 그렇죠? 근데 둘 다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함을 갖기 원했어요. 순전함. 이스라엘이라는 하는 그 민족성을 보존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는 압박을 가하고 절대 섞이지 말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저희가 다시 읽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 벌써 여기 섞여 있다는 것을 볼 때 또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섞여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는 너희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외부를 향해서. 그리고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고 저희가 그걸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둘째로는요,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특별히, 애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430년을 지냈다 하는 것을 놓고 보겠습니다. 과연 그들이 거기서 행복하게 지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거기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즉, 애굽 사람들을 생각하면 거기서 객이 됐건 안 됐건 그들은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기 섞여 있는 사람 빼고 여기 지금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 된 사람들 빼고요. 애굽 사람 자체가 그들에게는 원수와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노예로 부렸어요. 노예로 부려서 그들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살았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며 살아왔어요. 거의 400년 넘게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애굽 사람의 땅에 살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객이 되었다는 게 객으로 대우를 해줬습니까? 그들이? 안 했어요. 대우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안 하고 그냥 노예로 취급하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시각은 그 땅에서 그들이 객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여행하는 객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허용해줬다는 거죠.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긍정적이 된다, 옳게 여겨질 때 그걸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머리로 이게 납득이 돼야만 받아들이잖아요.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 나에게 잘 해줬냐, 그렇지 않느냐로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너희 일단 그런 거 다 제껴놓고 너희 거기 살았잖아. 400년 넘게. 이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에 어찌하였건 그들이 거기서 먹고 살았어요. 던져두는 빵을 이렇게 뛰어갖고 점프해가지고 받아 먹었는지 개처럼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러나 먹고 살았어요. 그들이 연명하는 걸음을 걷게 되는 장소가 애굽이었다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생각하고 다르게. 근데 거기에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미워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머릿속에 계산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계산에 틀어지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또 그걸 갚으려고 오히려 원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었다는 상황을 잠깐 보면요.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운 시간이었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하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저희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감히. 저희 일제시대 30년밖에 안 되거든요. 35년. 그렇죠? 그 지나오신 분들은 그게 뼛속에 맺혀 있잖아요. 유교보다 더 강하게 맺혀 있어요, 어른들 보면. 그렇죠? 완전히 뼈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일본 말이 막 튀어나오고 이런다. 이 완전히 사람이 이렇게 됐거든요. 35년 지났는데 거기 10배가 넘어요. 그 10배가 넘는 시간을 그렇게 살았다? 완전히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없는 거죠. 하나님 어디 있어요 지금? 나타나지도 않는 인간 존재인데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런 정도의 아주 암울한 시간을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시간을 지나가는 게 애굽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너희가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건 내가 너희를 그곳에 집어넣고 너희는 거기서 430년을 살았다.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들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의 방식입니다. 저희가요, 살아가는 삶에서,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찬양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셨고, 또 기도 제목 속에도 품으셨고, 하나님 은혜라는 걸 강조하시면서, 이제 그 반대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찬양의 내용도 있었잖아요. 막 어떤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거,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찬양의 가사 속에 받은 은혜가 더 크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그 찬양의 가사 속에 나왔거든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크다. 맞아요. 근데요, 정말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여 그게. 그래도 받은 게 있잖아. 안 보여요. 뭘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머리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되죠. 일단은 거기까지 내가 여기 다시 들어가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시 만나면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은 그런 곳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밝은 것을 주신 어떤 상황을 놓고서 은혜를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죽음과 같은 시간 속에 있는 그것을 놓고 그냥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 왜요? 우리를 개 취급했는데, 우리 지옥같이 살았는데, 너희 거기서 객처럼 살았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기 집어넣고 너희의 생명을 내가 거기서 보존하여 왔고 그렇게 너희는 살아온 거야 라는 거예요. 더 잘해주고 너희가 내가 한 개 뺏으면 2개 주고 뭐 이런 은혜를 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너희는 어찌하여건 거기서 여기까지 430년을 버티고 왔고 나는 너희를 끄집어냈다라는 것에 하나님의 이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려움 속에서 그냥 어려움 그냥 그것만 있는 거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뭔가를 하실 거라는 기대, 지금까지 경험 속에서 그 기대를 갖고 기도하죠. 그리고 가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온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을 때 감사하게 돼요. 진실로.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지옥과 같은 상황,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거기서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붙잡게 되는 거예요. 더 밝은 어떤 것들을 기도하지만, 그렇게 하실 거라는 어떤 확신 속에 기도하지만, 은혜를 구하고 가지만, 그것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체를 붙잡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객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삶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가 아니고요. 그냥 그 삶이 그런 거예요. 거기 안에. 그걸 저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가장 그 중요한 은혜가 무엇이죠?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구원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누가복음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17장 잠깐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오래전에 살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잠깐 제가 읽을게요. 앞부분만 먼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죠. 비유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경험하신 사건이에요. 10사람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렇죠? 가다가 치료함을 받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온 사건을 놓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오늘 초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약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이렇게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갚는다는 걸 생각할 때 사람은 원수에 대한 거 뭔가 내가 갚아줄 거에 대한 생각하지만 내가 갚아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은 더 약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와 연결돼서요.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저에게 그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모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뭔가 더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조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끝났어요, 게임이. 우리는 지금 천국 가요. 우리는 지금 천국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누가복음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못해요. 10명 중에 1명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약해요. 부족하고 그리고 금방 잊어버려요. 이제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는데 감사함으로 지나오면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을 지나갈 때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기 가요. 그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이루어지니까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이 애굽을 기억하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홍해를 가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것들은 너무나 쉽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렇게 노예로 430년을 살아왔던 그 지옥 같은 시간에 내가 거기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해가지고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품어야 되는 감사에 갚아야 되는 감사 또는 은혜에 대한 것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해를 맞춰가잖아요. 또 오늘이 마지막 수요 예배예요. 이번에 2번 남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장로님 오늘 또 기도 멘트 해주신 것처럼 이 마지막 예배 안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생각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좋아 보이고 감사하고 좋은 경험들, 감사했던 시간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한 가지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꼭 갚아야 되는 것,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도 있겠죠. 주변에서 우리가 자꾸 잊고 사는 그런 것들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 은혜는 다 필요 없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너무나 큰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한 우리가 잘 감사하지 못했다면 감사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모든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나를 붙잡는 힘, 그냥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힘, 내가 눈을 뜨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기도를 하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그냥 붙잡고 가는 힘, 그 능력의 은혜, 그것이 그들이 애굽에서 걸어왔던 걸음이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걸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감내해야 되는 어떤 무거운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래는 그 부분을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되지만 그 기도하는 근거와 힘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아니고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이죠. 그걸 저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 그것이 저희들의 지금 상황에 해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확신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 근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감사함과 감격을 가지고 2025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속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맡겨드리며 걸어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